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여러분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7강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본문을 들어가면서 성경을 봉독하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성경 말씀 1강자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 왜 보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은 무슨 능력을 가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2강자에서는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천사의 사명은 무엇이고, 또한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또한 천사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 말씀 3강자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절고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4강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피조물의 성장 기간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4강자는 여러분이 이 강좌를 듣고 나서 또한 성경 말씀 4강좌를 들어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어떻고 피조물이 성장 기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5강좌에서는 돌아가는 인생과 영계의 실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영계의 세계가 있는가, 또한 영계의 세계가 있다면 어떠한 세계로 있는가라는 것을 영계의 실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6강좌에서는 하나님의 실상, 정체성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입적, 이성성상, 성상과 음성으로 계시다라는 그런 논리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계시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강자부터 6강자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부터 성경 말씀 7강자에서 본문을 들어가는데, 그 본문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6강자까지 강의의 내용을 듣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해서 다시 한번 번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창세기 1장 계획계정입니다. 창세기 1장 본문을 두면서 하나씩 말씀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과정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원리의 설계도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창조 순서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지난 강의 말씀도 드렸지만 하나님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혼자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서 대상인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은 상대방과 수수자중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창공을 하늘이라 하고 또 사는 곳을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지는 하늘 땅의 지구라는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우주를 창조하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천이라는 것은 영계를 뜻하고 지는 육계를 자연계를 뜻합니다.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은 영계 육계 곧 천주를 창조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성구로서 잠언서 8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조화의 시작이란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상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66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하늘은 하나님의 주체이시고 땅은 하나님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말씀을 먼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말씀하시고 창조 순서에 따라 발전적인 단계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로 가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을 참 여러 가지 유튜브나 기독교인들 또한 많은 일반 성도들이 강의한 내용을 듣고 참 천차만별하고, 어떤 곳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타락이 됐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 속에 다시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복귀섭니다. 창조를 다시 재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교회나 소속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무지로 말미암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쉽게 첫 단추를 잘못 껴서 마지막 끼울 구멍이 없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되니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해설도 엉뚱하게 해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가 있고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는 내용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기 위한 그런 모든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어떤 복귀섭리 동시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복귀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것을 앞에다가 창세기에다 적용시키면서 이것 또한도 복귀섭리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전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돈이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빛이 없는 상태,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태초의 상태, 아무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공허란 뜻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흑암이란 매우 껌껌하고 어두운,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시작한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시작점에서 가장 먼저 영물인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수면 위에란 수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물 피주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부리시면서 만물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면이란 만물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수면 우매란 아직까지도 피조 만물이 창조됐지만 그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수면 위에 창조하기 전에 영물인 천사를 창조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수면 위에라고 했던 거죠. 수면 위에란 하나님 아래 천사 영들을 만물보다도 먼저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수면보다 앞에 천사를 창조했다는 뜻이며 창조의 순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에 관련된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조 만물보다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필로 써놓으세요.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을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에 관련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 2강자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한 내용을 들으시면 천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창조의 첫째 날, 창조 1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위한 활동의 시작하심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란 하나님은 본체로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힘, 에너지가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태양의 빛, 광선이나 물질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유형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 빛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첫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형상화하시는 모습을 빛이라고 상징과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의미는 기쁨은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기쁨과 사랑을 하시기 위하여 상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빛과 어둠의 의미는 창조 시작전을 어둠이라고 하고 창조 시작부터를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창조 시작 전의 하나님을 밤의 하나님이요 창조 시작부터의 하나님을 낮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본 성성과 보이는 본 형상을 달리 표현한다면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 즉 마음의 하나님, 몸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되는 성상적인 밤의 하나님을 실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이 되는 형상적인 낮의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스스로 몸의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동기는 밤의 하나님입니다. 밤의 하나님 속에 정해진 구상, 즉 기획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원칙과 수리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낮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루의 창조가 끝나고 밤이 지나 이튿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일 건데 첫째 날이라고 기록된 것은 피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밤이라는 성장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피조물의 성장 기간이 없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동시에 완성되었다면 전체 피조물의 창조가 끝나기까지 6일이라는 기간조차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전 과정을 보더라도 저녁 기간, 그리고 밤 기간, 아침 기간이 있듯이 창조의 성장 기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과 같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6일은 어떤 한정된 시간을 표시함이 아니고 창조의 순서 과정과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우주는 시간성을 떠나서 돌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성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천지창조를 완성하기까지 6일이란 태양의 일출, 일몰의 횟수를 계산되는 6일이 아니라 창조 과정 6단계의 기간을 표시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넷째 날에 창세기 1장 14절 19절에 보게 되면 광명체인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없이 첫째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태양을 중심하고 밤낮 일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과정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 사항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밤 0시를 기준으로 하루를 계산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질 무렵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하여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였는지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창조의 첫째 날이 어둠에서 시작하여 빛을 창조하고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은 하루 개념이 생겨났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전통적 하루 개념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한국은 아침이 와야 저녁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와야 아침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이 없으면 아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주석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 성경 주석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요즘은 좀 잘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쉬셨다는 것이다. 이 날들은 인간이 일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신 날이므로 이 날들이 24시간의 하루를 뜻하는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창조의 날들이 보통 날들과 다르다는 것은 태양이 넷째 날에 가서야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 말씀은 창조의 둘째 날입니다. 창조의 2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이 과학 교과서와 같이 보는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창이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라는 좁은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인 우주 전체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궁창은 우주의 전체 공간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물은 피조 만물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 만물의 형상의 근원은 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니란 하나님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물을 보이지 않는 물과 보이는 물로 나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눈 것처럼 물을 보이지 않는 물, 보이는 물로 나눴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물은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물질의 핵심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물질에도 마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에너지, 가스, 물질의 원소 H2, 공기 등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물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도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몸은 볼 수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물 H2 형상에 보이는 바다, 물, 수증기와 같이 된 거고 또한 그것이 고체로 형성돼서 땅, 지구, 우주, 행성, 동물, 식물 등등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충 설명하면 창세기 1장에서 3절, 5절은 해설 내용을 보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빛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도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 만물의 근본은 물질이요, 물질의 근본은 물입니다. 물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물을 궁창 위의 물이고 보이는 물을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본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 성구를 보면은 시편 148에 4절을 보게 되면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궁창의 뜻. 이게 궁창의 뜻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합니다. 라키아. 근데 라키아는 얇게 펴서 길게 늘어뜨린다. 이게 넓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여기서 9절부터 13절은 셋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셋째 날, 창조의 3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로 묻과 기절,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서 식물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우주 중에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중심축으로 하여 우주 행성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피조 만물을 만드시기 위한 계획과 원칙이 정확하게 세우신 다음 창조 질서의 절대적인 원칙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라는 말씀은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머님의 양수, 즉 물속에서 10개월 동안 성장을 거쳐서 몸이 완성되면 양수 물주머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는 과정도 물속에서 묻을 창조하셨다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지구, 고체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 성구는 욥기 26장 7에서 10절입니다. 그는 부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자, 이사야 40장 20절입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이것은 뭐냐면 지구가 동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창조 순서를 보면 식물 창조는 발전적인 단계로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풀, 그리고 두 번째 씨 맺는 채소, 세 번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그러니까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물 구성은 뿌리, 줄기, 잎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빛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은 넷째 날입니다. 이게 창조의 4단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라고 했는데 광명체는 태양, 달, 별, 우주, 은하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명체라는 것은요. 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로서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지구를 중심으로 광명체들을 우주 행성들을 만들었다고 여기서는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빛을 쏘는 장치입니다. 태양이 빛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죠. 어둠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낮이 있었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연 발생한 것입니다. 밤을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광명체를 보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런데 이 광명체를 보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 탄생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1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태어나심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징조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해산하는 창세기 1장부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광명체로 징조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 이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천문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천문학자들의 견해는 천동설이 있고 지동설이 있는데 천문학자는 지동설을 강조하죠. 천동설이라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회전한다는 뜻이고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천동, 태양이 돈다. 지동, 그죠? 지구가 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볼 때 천동설의 주장이 옳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피조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빅뱅의 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빅뱅의 논리가 허구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뽕 터져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무질서했는데 질서가 잡혔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로 지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는 여러분의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속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 말씀은 창조의 다섯째 날입니다. 창조의 5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 하시고, 창조의 순서로서 먼저 물의 생물, 어류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생물, 조류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5단계에서는 땅의 생물들은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거 보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왜 바다의 물고기와 먼저 창조하고 바닥의 물고기를 먼저 창조하고 땅에 창조는 없었습니다. 새를 창조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왜 새를 먼저 창조하고 물고기를 창조하고 반대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번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고기가 먼저 풍만해야 새가 다니면서 그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물고기를 창조하신 거죠.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반대로 했다고 하면 새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학적이고 수리적이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진화론에서 언급을 했지만, 진화론 주장의 모순점이 뭐냐면요, 많은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각 단계, 창조의 단계별로, 각 단계별로 진화했다는 과정들이,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석이 많이 있는데 발전적인 단계에 하나의 어떤 개구리가 변화되는 그런 발전적인 단계의 화석은 지금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모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잘못 주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고대 역사의 발전사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구분하여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 문제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지구 여러 곳에서 구석기로 사는 사람도 있고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라든가 저런 개발되지 않은 그런 데는 아직도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유물하고 옛날 유물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참으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고대 역사의 발전사를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많은 모순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약간 사용하면서 약간 발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예를 들어서 새가 개구리가 된다거나 개구리가 다른 짐승이 된다거나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 개체마다 종류별로 존재하게 되게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거죠. 진화론의 모순점은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가
만물들 창조입니다. 인간 전까지. 그리고 나서 저 인간을 창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부분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성경 자체를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진화론을 여기서 또 주장하고 성경이 모순이 많다라고 또한 무신론자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복수를 말하셨는데, 지금까지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여기서 또 삼위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신이 아니거든요. 성부, 성자, 성신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을 언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취하는 내용들을 창세기에서도 거론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것은 너무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삼위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란 뜻은 인간보다도 먼저 창조되어 있었던 천사들을 놓고 그들을 포함시킨 입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도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먼저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계획한 상태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피조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전에 만드는 모든 피조물 만물들의 속성과 본질은 인간을 닮은 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전제로 뒀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모든 형상, 모든 피조물 만물이 인간을 만든 것처럼 그런 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던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속성이 피조물 만물의 천사든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면은 유튜브 채널에 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여자가 합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형으로 어떠한 형체로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 대상이기 때문에 형상적 개성 진리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은 같으므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성구는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번성하기 위하여 생리적, 정서적으로 다르지만 동등한 인권과 가치를 가진 개성 진리체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차이는 기능적 차이일 뿐이며 인격이나 인권,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 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인간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전 남자와 여자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종교적인 관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종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종교에서는, 어떤 종교에서는 남녀의 관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국권, 이슬람 법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4명까지 부인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두 여인의 증언은 한 명의 남자 증언과 같다. 이 법정에서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에 의한 이혼은 허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자에 의한 이혼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코란은 확실하게 남자의 신분은 여자 위에 있음을 말합니다. 또 여자의 책임자는 남자에게 있으며 남자는 여자를 구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있다니까요. 또 무하메트에서는 여인은 구부러진 갈빗대와 같아서, 아담 갈빗대에 취했다고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여인은 구부러진 갈빗대와 같아서 곱게 만들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힌두교에서는 남자가 현세에서 죄를 지으면 다음 세상에 여자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자가 다른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려면 엄청난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칙을 잘 모르고 판단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는 형상이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도 복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창세기 성경 말씀 1강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를 먼저 여러분께서 강의를 내용을 들으면 이게 보충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위인들이 말씀한 내용을 지금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일남일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속에 주체 대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가운데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신은 기죠. 그 근원을 닮은 것입니다. 이 우주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지고 모든 씨는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예, 씨를 보면 무슨 씨든지 두 쪽이 한꺼풀에 씌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이 있어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상대적으로 지어 놓았는데 그 주체적 형상이 아담이요 대상적 형상이 하와인 것입니다. 이걸 왜 갈라 놓았느냐? 이것이 문제죠. 근데 그것은 남자 여자를 완전히 별개로서 완성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것이면서 남자가 완성하고 여자가 완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둘이 주체와 대상이 서로 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합하기 전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고 나서 장성한 다음에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만나 가지고 부부가 되는데 이것이 가정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콩껍질을 벗겨보면 거기에는 두 조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 사이에 잎사귀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조각 가운데서 한쪽만 없어져도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어느 한쪽이 없어져도 생명이 존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체로서 남자 여자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유가 그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중요성, 여자의 중요성이 똑같다라는 거죠. 한쪽이 없으면 번식도 안 되고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시고 만물 세계를 다스리라는 주권을 주셨으며 천사까지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주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다음은 충만하라는 의미. 널리 퍼져라, 흩어져라 이런 뜻입니다. 펼쳐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이 기대를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3대 축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3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주관하라 되잖아요. 생육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 곧 신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고 하나님과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된 것을 생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에게 그렇게 신성을 지닌 다음 부부를 이루어 땅에 충만하도록 자손을 번식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에 이제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는데 이게 주관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점령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다 우주를 주관하라는 것임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죠. 축복받지 않고 생육할 수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가정을 갖고 나서 만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신랑 신부의 이름을 갖추어 참다운 가정을 이룰 때까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려면 본래의 기준, 아담 하와의 본래의 기준을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 된 사람에게 주관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연의 사랑을 완성한 후에 피조온 만물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사랑의 인연 가운데 사랑을 받고 사랑의 인연 가운데 존경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만물이 머물러야 할 영원한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완전히 하나 된 후에 만물을 주관하라 했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식해서 땅을 충만하라 했으니 먼저 생육하고 번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대개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되기도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조 6단계를 창조의 6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등 동물로부터 기능이 복잡한 고등 동물로 단계별로 창조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최고급의 기능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동식물의 구성 요소와 속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광물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고 혼을 넣은 아담과 하와 같은 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면 성경강좌 4강좌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피조물의 성장 기간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경청하시면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과정이 있었고 성장 기간이 있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까지 창조하는 과정을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한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했는가, 이런데 집중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무지합니다. 이게 무지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한한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남자, 여자든 평등하게 그 위치에 만큼 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알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지하고 하나님 자체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모르고 우리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창조했는가를 모르다 보니까 무지한 속에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씩 하나씩 지혜를 깨우쳐서 그것이 함축이 되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심정이 감동되어서 우리한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복을 우리는 돌려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한 거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창세기 1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간에 2장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강의한 말씀 종합적으로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개념, 여러분이 누구한테 들었든 간에 이 개념들을 다시 정리돼서 온전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과 몸 속에 그런 그릇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저희 같은 조금 그릇이라고 하면은 무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다음부터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고 창조에 대한 무지가 되어 보니까 무신론, 뭐 진화론, 그죠? 뭐 다른 신을, 그죠? 뭐 산이나 들이나 그런 미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또한 이렇게 안 기독교인들은 또한 성도로서 또한 다른 사람에 전달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기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 우리가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게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용을 해설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50대 중반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온 경험이나 모든 성경이나 모든 것을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심정에 맞게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강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모든 내용을 알고 무지에서 해탈하셔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아들, 딸,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오늘 성경 말씀 7강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